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읽은 말씀 가지고 살아나는 교회 시리즈 두 번째 말씀, 공세적인 교회를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도후쿠 지역은 도시 전체가, 여러분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시 전체가 무너져 내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이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시는 쓰나미로 인해 경제가 붕괴되고 또 주민의 상당수가 삶의 토존을 잃었습니다. 많은 상인들이 이 상황에서는 방법이 없다, 우리 가게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라며 문을 닫았죠. 그런데 같은 거리에서 한 수산 가공 업체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야마도쿠 히라츠카 수산이라는 곳인데요. 이 대표, 여러분 얼굴 사진 나오신 분이 이제 히라츠카 타카이치로 사장입니다. 이 히라츠카 타카이치로 사장이 무너진 건물 안에서 물과 잔해를 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상황 탓을 하면 진짜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 회사는 처음 몇 달 동안 거의 수익이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다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이 회사는 붕괴한 지역 경제 속에서 가장 먼저 가공 수출을 재개한 기업이 되었고, 일본 경제산업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지역 재건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처럼 같은 지역, 같은 피해, 같은 절망 속에서도 어떤 이들은 할 수 없다라고 끝났고 어떤 이들은 다시 해보자로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의 차이를 만든 것은 능력이 아니라 태도였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2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백성들은 낙심하고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그 폐허를 똑같이 보면서도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성벽을 재건하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신다. 상황은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라보는 태도가 달랐죠. 그리고 그 태도에서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무너진 성벽 앞에 서 있는 느헤미야처럼 동일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첫걸음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첫걸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통해 그 해결책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복은 태도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다시 한번요. 회복은 태도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그런 회복은 어떤 태도의 변화에서 시작될까요? 첫째로 회복은 핑계를 멈추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처참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벽은 돌무더기였고 백성들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현실을 핑계로 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다라고 솔직히 말하면서도 그는 그 상황을 넘어 성벽 재건축에 관한 가능성을 바라보았습니다. 2018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패러다이스라는 작은 도시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완전히 소실되었습니다. 8개의 공립학교 중 7개가 건물 전체를 잃었고요. 학생의 90%가 다른 지역으로 대피했습니다. 이를 본 교육청 관계자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환경이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다 폐허만 남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패러다이스 고등학교 교사들이 내린 결단은 단순했습니다. 핑계를 멈추자. 작은 교실 하나라도 다시 열자. 그리고 그들은 임시 교실을 트럭과 이동식 컨테이너로 만들었고 학교가 없는 학생들을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첫 해 동안 복귀한 학생은 많지 않았지만 2년 뒤에는 학생의 60%가 돌아왔고 2021년에는 오히려 산불 이전보다 학업 성취도 지표가 상승했다는 보고가 발표되었습니다. 환경은 절망적이었지만 핑계를 멈춘 태도 하나가 도시 전체의 회복을 열어갔던 것입니다. 이들의 성공은 환경이 먼저 좋아진 것이 아니라 태도가 먼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교회의 현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시대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오래 살핀 한 연구는 쇠퇴하는 교회의 공통점 하나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쇠퇴하는 교회는 문제의 원인을 대부분 외부에서 찾는다 그랬어요. 이건 조직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감소하고 있는 여러 교회를 조사해 봤을 때 절반 이상이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지역 인구 감소 때문에 그렇다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상당수는 요즘 시대가 힘들어서 누가 예수 믿나요? 혹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면에 오히려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은 같은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먼저 살폈습니다. 환경은 어렵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핑계 대신 가능성을 보았고 결과 대신 사명을 바라보았습니다. 인터뷰한 어떤 교회는 더 솔직했습니다. 우리가 침체된 건 시대나 지역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먼저 바로잡아야 할 태도와 관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인정하고 고치기 시작하자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교회는 3년 뒤에 새가족 정착률과 예배 참석률이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지역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도를 바꾸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곧 650세대의 군관사 아파트가 들어오려는 이 시점에 핑계가 아니라 사명으로 바라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회복은 언제나 우리가 할 수 없다 해서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할 수 있다 해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또 회복될 수 있고 그리고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회복은 비난을 멈추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성벽이 오랫동안 방치된 이유 중 하나는 백성들 사이에 불화와 분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향해 우리가 함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나 여러분이나 함께, 공동체 전체가 사명을 함께 붙드는 태도를 만들었습니다. 2016년 미국 사우스캐롤리나의 한 고등학교는 학력 저하, 폭력 증가, 교사 이탈이 겹치면서 위기 학교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위기 학교로 판정을 받으면 얼마 지나서 재평가해서 이건 학교 폐쇄가 되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학교가. 근데 교사들은 이 학생들이 문제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학생들은 학교가 문제다 그리고 학부모는 교사들이 문제다라고 말하면서 모두가 서로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부임한 교장이 첫 회의에서 단 한 문장을 제시했습니다. 비난을 멈추고 해결을 함께 말한다. 비난을 멈추고 해결을 함께 말한다. 이 원칙을 1년간 지속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학교 폭력 42% 감소, 교사 재계약률 68%에서 89%로 상승, 학업 유지율 대폭 개선. 비난을 멈추고 태도가 바뀌자 학교 전체가 회복되었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한국 교회 실제 데이터를 보면 교회 내부 분위기가
교회 성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교회 데이터를 내봤어요. 여기서 나온 통계입니다. 이 교회를 이렇게 분석한 조사에 따르면은 쇠퇴하는 교회는 교인들 간 불만족 지수가 매우 높았다는 거예요. 갈등 지수도 높음이 39%에 달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부흥하는 교회는 갈등 지수가 15% 정도, 12% 정도로 낮았고 리더십에 대한 신뢰도도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39명이 불만족한 게 이제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이고요. 부흥하는 교회는 한 12명 정도, 100명 중에 한 12명 정도가 이제 좀 교회에 대한 불만족 지수가 있었어요. 현저히 낮았죠. 조사에 참여한 한 교회는 성도들 사이에 서로를 향한 불만과 오해가 깊어지면서 예배의 기쁨도 사라지고 봉사자 수도 크게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서로의 비난을 멈추자라는 결단을 하고 리더회에서 한 규칙을 세웠습니다. 당회죠. 당회에서 규칙을 세웠는데 문제를 말할 때 해결도 함께 말한다. 그러니까 문제만 말하지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라고 말하지 말고 이런 게 문제인데 이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는 해결책도 함께 내달라. 이 단순한 결정이 1년 만에 교회의 분위기를 바꿔놨어요. 사역 참여도는 약 20% 증가했고 예배의 활력도 회복되었습니다. 비난이 멈추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성령께서 역사할 공간이 생깁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 태도를 만들었습니다. 낙심과 분열에 사로잡힌 공동체, 누가 잘못했느냐를 묻지 않고 우리가 함께 일어나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회복을 원한다면 서로를 향한 비난보다 뭐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보다 사명을 먼저 보는 태도를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회복은 비교를 멈추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다른 도시와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 도시는 그저 하나님의 성이었고 하나님이 다시 사용하실 도시였습니다. 이와 같은 관찰은 일반 사회에서도 확인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미네소타주의 두 병원은 비슷한 규모와 비슷한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기 이후에 두 병원의 길이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한 병원은 우리는 시설도 부족하고 대형 병원들에 비해 뒤처졌다라고 계속 비교를 했습니다. 그 결과 환자 만족도가 떨어지고 직원 유출이 심해졌어요. 그러나 다른 병원은 비교를 멈추고 지역사회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지역의 노인 비율이 높다는 사실에 집중해서 노인 특화 진료센터를 개설했어요. 그 결과 위기 속에서도 환자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몇 년 후에 지역사회로부터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쇠퇴하는 교회의 성도들은 다른 교회의 규모, 건물, 사역을 자주 비교한다고 답한 비율이 44%였어요. 우리 교회는 카페가 없어서 부흥이 안 돼요. 사람들이 안 와요. 저 교회는 카페 멋지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가 없어서 안 돼요. 우리 교회는요 좀 적어서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너무 분위기가 딱딱해서 안 돼요. 이렇게 저쪽은요 뭐가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렇게 비교하는 비율이 44%인 거예요. 반면 부흥하는 교회의 경우를 보면은 이 비교를 기준으로 삼는 비율이 16%에 불과했어요. 비교가 많을수록 예배 만족도와 헌신도는 급격히 떨어지게 돼 있고 교회에 대한 기대치도 매우 낮아졌어요. 그러나 부흥하는 교회들은 비교 대신 한 가지 질문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 이걸 생각했어요. 이 질문은 비교하는 마음을 멈추고 사명을 응시하는 태도를 만들어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새로운 리더십을 준비하는 시점이면서도 동시에 내년에는 650세대의 새로운 이웃들을 한꺼번에 맞이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비교할 사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고유한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기대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뜻입니다. 비교를 멈출 때 비로소 그 사명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는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와 우리만의 독특한 어떤 특징을 개발하고 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이곳에서 군선교 영적 플랫폼이 되는 교회를 만들고 싶다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타겟을 삼아야 될 곳은 우리 스타일스 아파트하고 새로 세워지는 650세대 이 아파트요. 또 한 1500세대 세워지는 그 아파트, 그쪽이 우리의 중심 타겟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민간 아파트들은 갈 교회 많아요. 저 서람 목자라고 큰 교회도 있고, 뭐 이 앞에 이제 새로운 교회라고 아주 여기 그 장지동에 있는 CGV 그거 인수해가지고 거기다가 교회 새로 크게 짓고 들어오는 교회도 있고, 좋은 교회들 많아요. 뭐 목사님 설교도 아주 뭐 기가 막히게 잘해요. 저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그런 교회들이 주변에 많고, 주변에 얼마나 또 이런 적은 교회들도 많고, 가까이 가고자 하면 바로 코앞에 있는 교회들도 많은데 왜 하필 우리 교회냐, 우리 국군중앙미래교회냐?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만의 어떤 특별한 문화와 특징,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이제 민간 민간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민간인이라고 그러죠. 우리 민간인들에게 그런 것들이 소위 어필이 될 수도 있죠. 그럼 그런 분들도 같이 와서 예배하는, 여기는 꼭 주님의 교회니까 우리 군인들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곳은 아니에요. 특징은 그렇게 있지만 어느 누구라도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이고, 그런 문화가 어우러져서 우리 교회 분위기가 좋아지면요, 우리 교회는 자동적으로 부흥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때요? 여러분 저는요 이 비율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이 남성이 우리 둘, 다섯 명에 여성이 두 명이잖아요. 5대2 정도 비율. 남성이 좀 많은 비율. 우리 남성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아내를 처음 봤을 때 그 첫인상이 확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첫인상이 지저분하고 마음에 안 들면 두 번째 애프터가 되겠어요? 안 되죠. 첫 번째 인상이 마음에 들고 첫 번째 인상이 좋으니까, 그러니까는 두 번째 애프터가 되고 세 번째, 네 번째 하면서 다섯 번째 되면 정이 들어서 이제 헤어질 수 없는 지경까지 일어나서 오늘날 이 세타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죠? 그 결혼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첫인상이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회사에 입사할 때나 또 여기 올 때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첫인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첫인상이 여러분 우리가 밝고 화기애애하고 막 웃음이 넘치고 애들 막 뛰어다니는 소리가 나고,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얼마나 활기차고 좋은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누구라도 여기 오면은 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고, 우리들만의 특징이라는 게 뭐예요? 또 군대 생활 각 부대가 다 다르지만 군 생활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 또 나누는 노하우들, 또 나누는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 또 이런 것들이 좋은 또 정보도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좋은 특색들을 우리 군인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좋은 특색들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부대가 서로 다르니까 제가 온 세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꾸 만나자는 거예요. 자꾸 좀 우리 전체가 좀 한번 만나고, 부대가 다르더라도 좀 같은 군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같은 좀 만나서 좀 얘기 나누다 보면 금방 친해질 수 있거든요. 또 금방 마음이 열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온 세대 예배를 강조를 하죠. 세 달에 한 번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렇게 강조를 해서 한 번이라도 모이자. 또 너무 자주 하면 또 그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보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보면은. 근데 세 달에 한 번 정도 같으면 그래도 눈 감고 한번 모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세 달에 한 번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멈추고,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바라볼 때 교회 부흥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우리 관사 지역도 저기 나오죠. 다시 귀를 돌려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이 짓는 요 아파트, 이 앞쪽이 다, 도로 쪽이 다 우리 군인 관사한 거예요. 이 650세대. 이 뒤쪽으로는 다 민간 아파트고, 이 큰 도로 쪽으로 나와 있는 이 아파트들은 우리 군인 아파트고 그렇습니다. 다음. 느헤미야는 폐허를 보면서도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는 환경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고, 두려움보다 사명을 먼저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 태도가 한 도시를 일으킨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은 말씀하세요. 회복은 태도에서 시작이 된다. 우리 태도가 변화돼야 돼요. 핑계를 멈추는 태도, 비난을 멈추는 태도, 비교를 멈추는 태도. 이 세 가지 태도가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날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새로운 시대의 전초기지로, 그야말로 군성계 영적 플랫폼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이유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가 환경이 좋아요?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이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니에미야의 고백이 다시 울려 퍼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성벽을 재건하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 믿음이 우리 공동체 안에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